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일 만에 뵀는데 굉장히 반갑습니다. 또 우리 미세스 엄께서는 2주 후에 이제 내일 노스캐롤라이나로 떠나신다고 하니 좀 마음이 좀 서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멀리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돌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요한이 터득한 참된 사랑, 요한이 터득한 참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 요한, 사도 요한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요한 좋아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예. 이 요한 하면은 생각나는 단어가 뭡니까? 사랑이죠? 예. 그만큼 이 요한은 사랑의 전문가였습니다. 아마 요한이 지금 살아있다 그러면은 젊은 남녀들이 많이 찾아갔을 것 같아요. 참 요즘처럼 진정한 사랑을 찾기가 힘든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뭐 교회 아니건 교회 밖이건 참 우리가 사랑을 갈급하고 있습니다. 이 성화된 생애 53페이지에는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로서 동료들 가운데서 사도 요한은 뛰어난 제자였다. 그의 품성 가운데는 조금도 비겁하거나 유약하거나 우유부단한 것이 없는 반면에 상냥한 기질과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뛰어난 감성으로 그리스도의 우정을 즐기는 듯했으며 구주의 신뢰와 사랑에 대한 증거를 이해하고 있었다. 이 요한이 갖고 있었던 이 사랑, 어떻게 그가 그처럼 뛰어난 감성을 갖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는지. 근데 저는 그 사랑이 참 나에게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터득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 요한이 터득한 참된 사랑은요, 하나님께 뿌리를 둔 사랑이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요한의 사랑은 단순한 인간적 우정이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값진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한 죄인에게서 우러나오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로서 난 자, 그에게서 난 자,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태어난 자, 이런 뜻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참된 사랑은 그 뿌리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사랑을 가질 수 있고 그 사랑을 자급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죄인 속에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분이 사랑의 뿌리입니다. 근데 이 요한의 사랑이 하나님께 뿌리를 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같은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나면 우리 부모의 DNA를 받습니다. 그 DNA 속에는 부모로부터 밀받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전자전, 모전여전 이런 말 있죠? 이게 다 DNA를 그대로 물려받고 기질을 다 물려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 안에 이 육친으로부터, 육친의 부모로부터 받은 DNA가 아니라 하나님의 DNA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기질은 뭡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죠. 예. 또 예언의 가운데는 동정과 사랑이 충만한 마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성격을 가졌는가? 동정심이 많고 사랑이 충만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그분의 성격이 그대로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의 이 사랑의 뿌리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리켜서 성화된 생애라는 책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성품은 좋은 게 없어요. 하지만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그분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된 생애 55페이지에 요한은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갈망했다. 요한이 어떻게 이런 사랑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처럼 닮고 싶어 했던 사람이 요한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고 싶으십니까? 저는 예수님 닮고 싶어요. 근데 갈망했대요.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변화시키는 가마 아래서 그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었다. 자아는 예수님 안에 감춰졌다. 그는 살아계신 포도나무와 밀접히 연결되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되면 언제나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이 참된 성화이다. 예. 여러분 성질이 불같았던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놈의 자식들 다 죽이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 그렇게 성질이 불같았어요. 저는 베드로가 성격이 좀 이렇게 막 즉흥적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보다 더 정말 불같은 성격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런 요한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품성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접붙여서 딱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침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와 같은 요한의 이 품성, 다시 말해 예수님의 품성이죠. 이걸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냥 일반 사람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한 사람이라 그래서 성도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성도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품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형제자매 주로 어디서 만납니까? 교회에서 만납니다. 이렇게 만나면요 우리가 이게 초면에 만나도 금방 친해지는 거 참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불과 몇 마디 나누지 않아도 뜻이 금방 일치가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찬양하면서 같이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함께 주님께 간구하고 이게 성도의 교제요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요 헤어지기가 좀 싫어요? 금방 헤어지고 싶습니까? 헤어지기 싫어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한 성도들을 만나는 기쁨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려고 그러면 교회 가면 그 사람 보기 싫은데 이런 마음이 들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처럼.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품성을 닮기를 갈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던히도 기도를 많이 했을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 주시옵소서. 이 불같은 성격을 짓누르고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감사한 곳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누는 사랑들이 깊고 또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신비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이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 안에 들어온 것이에요. 내 안에 승리의 유전자가 심어졌다. 오늘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왕의 혈통을 우리 안에 흐르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사랑의 유전자가 있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이기심, 모든 근심, 또 심지어 모든 영적, 육적 병들을 이길 수 있는 보혈의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젤라 아침에 저는 이 찬양교회 이름이 참 좋다 그랬죠. 이 찬양교회, 이 찬양교회라는 말을 이렇게 입으로 낼 때마다 내가 막 찬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이 노래로만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 찬양하고요. 기도로서 감사 찬양하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면 안식일날 해가 질 때까지 우리가 서로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파틀락하고 또 대화하고, 지난 안식일날은 간증이 막 터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우리 남편, 사랑하는 우리 아내를 수십 년 전에 만나게 됐는지, 또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말이죠. 예?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신 고비고비 일들, 이걸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찬양교회가 간증도 자주 좀 하시고, 또 기도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또 말씀이 넘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두 번째, 사도 요한이 깨달았던 참된 사랑은 순종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참 이게 사랑이 말이죠, 여러분. 사랑이 마음속에 넘치면요, 힘든 일도 힘들지 않아요. 네. 저는 이 엄마들을 보면 마음의 감동입니다. 제가 일하는 그 직장에는 아무래도 이 요양병원이기 때문에 간호원들이 다 여자잖아요. 특히 우리 요양원에는 20대 초반 갓 결혼한 그 간호사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거기 보면은 아이를 갖고 나서 다시 머터널 리브 끝나고 다시 일하러 오잖아요. 오는데 어느 기간 동안은 이 브레스피딩,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를 막 낳는데 이 간호원 중에 한 분이 11시 반이면 허락을 받고 꼭 집에 갔다 와요. 집이 좀 가까워요. 꼭 그 시간 어기지 않고 가서 갔다 와요. 그럼 가서 뭐 했냐 그러면은, 부끄러워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유, 브레스피딩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갔다 온대요. 물론 허락을 받고 갔다 오죠. 그런데 하루도 안 빠지고 지극정성입니다. 모성애라는 것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걸 보면 감화가 오더라고요. 야, 근데 힘드냐 그랬더니 힘들지 않대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그 사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보라고.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정말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이쁘대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너무 이쁘지는 않은데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부모니까. 그런데 그 힘든 일을 어떨 때는 여름인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렇게 힘든 일을 하나도 힘들지 않대요. 너무 좋대요. 네. 왜? 자기가 낳은 자기 피부체니까, 사랑 덩어리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엄마의 사랑을요, 아가페 사랑으로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깝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이 엄마의 모성애 같아요. 모성애. 힘들지 않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힘든데, 분명히 힘들 건데 힘들지 않대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좋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해 보세요. 힘든 일도요,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병원 목회를 제가 하는데 병원 목회가 힘들까요? 쉬울까요? 힘듭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을 만나서 케어하는 것도 그 쉽지 않은데, 이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케어한다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체적인 조건과 형편에 따라서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분위기를 잘 보고 눈치를 잘 살펴봐야 된다고. 이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육체 노동은 안 하지만은 제가 딱 끝나고 퇴근하고 집에 오잖아요. 그냥 쓰러져 잡니다. 왜 그런가 몰랐어요. 그랬더니 그런 거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힘든 병원 목회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을 주십시오. 내가 오늘은 정말 주님의 케어가 필요한 분들을 꼭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환자를 만나면요, 하나님께서 그 환자를 만나는 일을 통해서 저에게 오히려 더 기쁨을 주셔요. 그래서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않던 환자가 갑자기 그날 정신이 돌아와요. 그러더니 저에게 노래해달라고 그러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이 미국에서 이 채플린들은 먼저 기도해주고 먼저 노래해줄 수는 없지만 환자가 요청할 때는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아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손잡고 기도하면요, 막 눈물이 뚝뚝. 그럴 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힘들지 않아요. 즐거움입니다. 좋아서 하기 때문에.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열심히 케어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이야기하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우리 정말 오래간만에 따님 만나가지고 우리 친정 어머니가 2주일 동안 여기 계셨는데, 사실은 오신 이유가 이제 따님 그동안 10년 이상 했던 그 짭을 정리하는 일을 이제 돕기 위해서 이제 그 일을 하시려고 온 거예요. 사실은 일하려고, 육체적인 노동을 하려고 오셨는데, 딸이 있으니까는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힘은 안 드셨을 것 같아. 그렇습니까? 아,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마음 가운데 기도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오늘 설교를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진짜 설교로 들으면 안 되겠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유, 목사님 또 설교하시네. 이러면 안 되겠죠? 목사님 말씀이 오늘 살아있네. 이러면서 기쁨으로 듣기를 참 원해요. 근데 여러분, 설교는 듣지만, 아유,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가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들지 않게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기도하면 내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정신이 사라집니다. 첫째는.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틀려지고 우리의 눈빛이 달라지고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분은요, 틀려요. 하나님을 늘 의지하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 자신의 부족을 더 많이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꽉 붙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 충만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안식일이죠. 안식일 하나님 복을 주셨다는데 저는 무슨 복을 주셨나, 하나님이? 제7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딸이나 내 아들이나 내 여종이나 남종이나 내 문 안에 요하는 객 육축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랬어요. 내가 이 날을 복 줬다 그랬습니다. 무슨 복을 주셨을까요? 사랑의 복을 주신 겁니다. 보이지 않는 이 시간 속에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개하시는 겁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넘쳐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무슨 인간적인 어떤 교제, 이걸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그 사랑, 그분의 사랑과 접촉하는 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가 잠자고 있던 세포가 살아납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얼마 전에 86번째 생일을 맞은 그 독일계 할아버지, 이분의 이름은 제임스입니다. 물론 가명입니다. 제가 그분을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가명. 이 제임스, 86살 되신 이 할아버지는 치매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해요. 말을 못 하는 거죠. 나만 보면 이렇게 눈빛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정말 어쩔 때는 나를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를 때도 많아요. 하지만 매일 이분을 수발하기 위해서 50년 동안 결혼을 하고 있는 그 사랑하는 아내가 같이 항상 옆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내가 저에게 부탁을 해요. 그 부인이, 목사님,
목소리 좋으시니까 또 자비로운 주 하나님 불러주세요. 그럼 내가 자비로운 주 하나님 불러드립니다. 그분은 뭐 말을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듣고만 있어요. 그런데 86번째 생일을 맞은 이 제임스, 이분을 그날 아침에 만났는데 제가 그날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생일인데 해피 벌데이 송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해피 벌데이 송이 노래는 같은데 가사는 제가 한국말로 해도 될까요? 한국말로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제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제임스 생일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독일말로, 말 못하는 분이 갑자기 독일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Hast du gut gemacht. 이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What did he say? 부인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활짝 웃으면서 부인이 Hast du gut gemacht라는 말은 You did a good job. 잘했다는 뜻에서 칭찬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말 못하는 치매 환자한테 칭찬 들어보셨어요? 저는 보통 그런 칭찬을 듣는 사람입니다. 아니, 자랑이 아니라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 칭찬 한마디 들으니까 사람이요,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이렇게 좋은 건 처음 봤어요. 그것도 정신없는 환자가 그날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이거는 그 사람에게 들은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칭찬 같아. 그래서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 들었죠? Hast du gut gemacht 그랬습니다. 참 잘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분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이분이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영생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부인이 아멘 그랬습니다.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할 때 제가 관이 입장할 때 그 첫 노래로 자비로운 주 하나님을 불렀어요. 모든 사람들이 울고 감동받으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고 기쁨입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즐겁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할 일들이 어렵지가 않고 힘들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하시는, 제가 보니까 우리 찬양교회 이제 새로운 잡을 가지신 분이 2분 계신데, 우리가 기도했지만 모든 걱정 다 주님께 맡기시고 이 모든 일이 내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이 깨달은 사랑은 신뢰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진짜 사랑은 믿습니다. 신뢰한다는 거죠. 예수 믿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도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뭐하며 그랬습니까? 믿으며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이요, 사랑이라는 것이 이 신뢰감을 주기 때문에 이 뭐든지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기면,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특별히 그런 믿음이 생기면 이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사랑만이 우리에게 그러한 힘을 주고 믿음을 주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하게 되면요, 이것을 내가 간직하고 나 혼자만 가질 수 없어요. 이걸 막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가서 교인들 데려오시고 사람들 데려오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정말 신뢰심을 갖게 하셔서 나도 모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십시오.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10절에는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갖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또 이 믿음을 갖지 못한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이 깨달은 사랑은 생명을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랑의 열매는 생명입니다. 그렇죠? 부부간에도 친밀해지면 연합된 사랑이 무엇을 낳습니까? 아이, 자녀를 낳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난 것은 그냥 교회 나오는 즐거움 이거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는 거죠. 뭘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영생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 아닙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낳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영생을 낳습니다. 이 생명이 놀랍습니다. 이건 영원한 생명이고요. 이 생명은요, 살리는 생명이에요. 치료해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병을 고칩니다. 고통을 없애줍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요, 잘못된 사람들도 고치게 되고요. 사랑을 하게 되면요, 병자들도 그 사랑으로 치료를 받아요. 사랑이 진통제입니다. 제가 제 집사람 얘기했죠. 그때 이번에는 5살 된 아이예요. 병원에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아이가 목욕을 하다가 그 엄마가 잠깐 어디 간 사이에 뒤로 확 넘어갔는데 뒤에 뜨거운 물이 담겨져 있어요. 욕조에. 그래갖고 그 뜨거운 물에 이 뒤 전체가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 피부가 이렇게 녹아. 그래서 응급실에 왔는데 뭐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아이가 등이 화상을 입었으니까 이렇게 엎져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백열전구를 이렇게 펴놓더라고요. 켜놓고 거기다가 화상 환자에게 바르는 약이 있는데 그거를 등 전체를 다 발라줬어요. 그게 냄새가 굉장히 고약하더라고요. 그것을 이렇게 덮어놨어요. 아이가 이제 놀라지 말라고 덮어놓은 것 같아요. 담요를 덮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간호원이 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 5살 된 저 아이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너무 불쌍해요. 계속 아프다고 울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들어갔는데 그 입구에 엄마는 면회 시간이 아니니까 엄마는 이제 입구에서 이렇게 조마조마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서 이 아이를 살짝 이렇게 담요를 걷어서 보니까 이 아이가 고통 중에 저를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그때 5살 된 제 아들하고 똑같은 눈빛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감정이입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다쳐서 우는 것처럼 막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랬죠. 얘야, 너 하나님 믿냐? 그랬더니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예요. 고개를 이렇게 설레설레 합니다. 야, 내가 여기 목사인데 너 그렇게 아파하는데 내가 너 원하면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데 그러면 아픈 것도 빨리 없어질 것 같은데 내가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막 울면서 고개를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불쌍한 이 아이의 이 화상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저렇게 등이 다 녹아내릴 정도로 화상을 입었는데 약을 발랐지만 굉장히 고통으로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제 아들을 위한 기도같이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하나님, 정말 불쌍한 이 아이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아이가 울던 아이가 뚝 그쳤어요. 뚝 그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거봐, 내 기도가 세지? 이렇게 확인받았을까요? 아니죠. 아멘 하고 잠이 드니까 살짝 이제 안 깨게 이불을 내려놓고 이제 살금살금 빠져나왔습니다. 그거를 문틈으로 다 지켜보고 있던 엄마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 이제 유교식으로 저에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 저도 자기가 신기하대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지금 잘 자니까 이제 아이가
깨기 전까지는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근데 아이가 이제 충분히 자고 일어났을 때는 고통이 다 사라진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일들은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오시면 우리의 DNA가 바뀌어져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처럼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시고 살리는 영을 붙드셔서 주님의 생명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오늘 이 생명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고 그분의 유전자, 이 사랑의 유전자, 사도 요한이 가졌던 그 유전자를 우리 모두가 가지심으로 우리 안에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여러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님의 값진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흘러 넘쳐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맡겨주신 영혼들을 끌어안고 그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